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은 다 읽고 싶었는데 앞에 부분만 읽은 건데 나중에 6절 전체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에 한번 초점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표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눈으로 읽는 책처럼 감동을 주는 것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대답하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읽는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율법적인 행위에 그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착각 속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그 일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아간다.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기로 무엇을 삼아야 할까요? 그것으로 내가 신앙이 더 생길 것이다. 혹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 것이다. 그것으로 삶의 문제를 극복할 신앙적인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는 거죠. 그분에 대한 은혜를 알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그 마음 안에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이해할 유일한 방법을 뭘 붙들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이해할 때는 감성적이고 느낌만으로 그걸 정의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약 집사님은 되게 사랑이 넘치시고 따뜻한 분이야.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을 설명하려면 이성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다만 그 어려운 몇몇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읽는 그 자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신앙적인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적인 자기 개인의 경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러면 그 이런 분이야 라고 표현할 때 그건 내가 경험한 분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가를 찾아내는 거죠. 거기에 미신과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와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이 해석을 찾기 위해 그 절대적인 기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가 이 천주교의 신앙에서 이 개신교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으로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이 주장은 왜 중요했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말씀이거든요. 천주교가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을 오직으로 삼지 않은 거죠. 변두리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심과 비슷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인 바탕으로 삼으려고 하죠. 내적인 바탕이 아니라 외적인 바탕. 내 주장, 내 의, 내 생각을 더 옳게 주장하려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들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나의 틀린 점을 꺾고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는 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저는 오늘 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에요.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보면 이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말은 헌법과도 같은 거죠. 율법의 조문과도 같은 거예요. 10계명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10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 계명은 거기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네 번째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경험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런 법이 왜 있죠? 법이 왜 생겼어요? 무질서 때문인 거잖아요. 이 무질서가 왜 위험하죠? 불안하거든요. 늘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거꾸로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인간의 도리는 사람들의 시선 속이 아니면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사실상 잘 안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리이지만 이것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걸 약육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약육강식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 지점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거니까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랑의 작동 원리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실상. 부모의 모성애는 탑재되어 있는 거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성애는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은 약육강식에 의해 움직여요. 동물적 본성이죠. 내가 약할 때는 불필요한 걸 빼버리고 제거하려고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안타까운 그게 있잖아요. 그 부모님을 버리는 고려장. 여러분 이 고려장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에 있다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 고려장은 사실상 남은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불가결한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생겼을 당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살고자 하는 본능이 크면 죄책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이 없애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부모는 노쇠하고 늙죠. 그죠? 젊은 사람들은 다시 건강해져요. 그러면 이런 문화는 사실상 존속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예의와 범죄를 따지잖아요. 왜 예의와 범죄를 따지죠? 행동과 태도를 변해야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요? 인간의 마땅한 도리, 도덕과 윤리로 붙잡아 두는 거죠. 도덕과 윤리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 뭘로 잡아요? 법으로 잡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마땅한 고리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을 안 한다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만으로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내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부모와 너의 가족이 너를 버릴 거다. 널 미워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만 생각하면 마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몇 번씩 언급한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음서마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어버이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 사실 기독교 문화의 전통에 의해서 계승된 거래요. 왜냐면 기독교가 왜 주일, 주간에 뭘 하잖아요. 이 기독교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어버이 주간이죠. 이런 식으로 정한 게 사실 교회의 전통이었대요. 근데 이 교회가 이것들을 정해서 지켜왔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유래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인권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인권이라는 게 교회를 굉장히 요즘 위협하는 문제처럼 느껴져요. 개인의 인권을 되게 추구하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인권이라고 하는 유래의 출발, 이 인권의 뜻이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존엄한가? 그러면 뭘로 존엄한 걸 설명을 할 수 있죠? 복음을 빼고, 성경을 빼고. 종교로 말하면 인간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만으로는 인권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인권은 복음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그렇기에 존엄하다. 치매가 걸려도, 팔다리가 없어도 인간은 존엄하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차별,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이게 복음이 주고 있는 전통이거든요. 이처럼 기독교의 논리는 사실상 세상을 배제하고 교회만의 문화를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상과 가깝도록 교회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버이날을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잘 지키고 있어서 했겠어요? 그게 마땅한 도리, 도덕과 윤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으로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과 다른 복음의 원리는 뭐예요?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지키고 싶다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존귀하고 존엄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과 윤리, 도덕으로는 이런 것들이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는 대부분 마음의 양심에 걸려 있고 그 양심은 내 유익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 언제 어겨요? 여러분들의 유익이 침해받을 때잖아요. 양심 따위 저버릴 때 있잖아요. 그때 왜 저버려요? 손해볼 것 같아서잖아요. 피해볼 것 같아서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원리는 무엇을 움직입니까? 손해와 피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붙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지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진심 때문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맞아 공경해야지가 아니에요. 공경할 때까지 나아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건 마음의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줘도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걸 드려도 부모가 주신 것을 갚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부모님께 무언가를 행한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상태에서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라. 그걸 의미하고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는 신앙적 행위와 동일한 거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래요. 공경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냥 카네이션 달아주고 엄마 사랑해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공경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항상 제가 몇 번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수련 목회자 시절이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여자친구였어요. 되게 예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되게 질문이 많아요. 저는 애들이랑 정말 친해가지고 차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생각보다.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주제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빠랑 할머니가 제일 좋은데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정말 저한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안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전 그때 깨달았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이런 사람이 가는지 알 것 같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요? 하고 싶으니까. 해야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 난 여태 이런 질문을 안 해봤지? 왜 이런 순수함이 내게 없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가면 여러분들 하기 위해 질문 던져보세요. 그걸 납득하고 받아들이려고 질문을 던져보시냐고요. 이러면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의미는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죠. 근데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질문 안 던져요. 그냥 공경하라 하니까 선물 하나 줄 사람들은 질문 안 던져요. 공경을 해야 하니까 왜 공경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진심에 가까워지려면 원리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니까요. 왜 우리가 나 사랑해? 왜 질문합니까? 연인 간에.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뻔히 아는데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왜 부모가 자식한테 물어봅니까? 원리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진짜 진심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지점에 가지 않아요. 형식적인 문제에 그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정말 그때 그 대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다기보다는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으면서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생각해서 글쎄 왜 그럴까 하다가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 얘기는 이거였어요. 너 가끔 땡땡땡 이름은 말할 수 없으니까 땡땡 너는 가끔 엄마 아빠가 미울 때 있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있어요 라고 대답.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 라고 질문했어요. 그냥 미워하죠 뭐. 꼴도 보기 싫죠. 제가 그랬어요. 그거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왜냐하면 가끔은 엄마랑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나 기분이 상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잖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마음을 떠올려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떠올리면 우리는 다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
근데 만약 부모와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만, 네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겠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나쁜 감정이나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엄마랑 아빠를 더 사랑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아이가 납득을 했었어요. 저도 납득을 했었고요. 근데 이 대답을 했을 때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일이 곧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요즘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누구에게 하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갚을 게 없고 내가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미운 그 대상에게 누구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갚는 일은 그 사람에게 갚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부모를 공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금고 공경을 하라는 거죠. 더 큰 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은혜로만 살아가요. 왕이신 예수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일,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 번 전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갚아간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향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반응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과 갚을 수 있는 삶이 있는 거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갚을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에게 당해내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딱 적당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머리로서 그냥 내가 믿었어, 거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은 건 은혜니까요. 그분의 은혜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본 사람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가슴에 담고만 살아갑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경하라,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마음의 원리를 움직여야 돼요. 지금 내가 부모님께 행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사랑이에요. 내게 주신 부모, 내게 주신 친구, 이 모든 관계가 이것에 대한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 온 인류에 대한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왜 요한일서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신념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 이웃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 이웃을 위해 죽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은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도, 어떨 때는 의견이 충돌이 되고 미워도 무엇으로 합니까? 이 기쁜 마음. 이런 순종, 지난번에 제가 순종에 대한 의미를 가르쳤잖아요. 순종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이 상해서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공경이란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싸움은
내가 억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잃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복종하듯이 싫은 내색 비춰가며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라는 의의를 취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스스로 얘기했어요. 부모님에는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그만큼의 재정을 내가 벌어서 돌려준다고 한들 우리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돈으로도 매길 수 없는 것이실 때만 가능하다. 이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그것이 나쁘든 좋든 증오스럽고 미운 일이든 나쁜 부모든 좋은 부모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충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에 충분한 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일 때도 종일 때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살 때도 나쁜 부모의 밑에서 살 때도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꺾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부딪혀서 바꾸는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분하니까. 좋은 부모가 아니라서 아니면 넉넉한 재정과 부를 내게 주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게 부모만 있다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그대로 받은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상황적인 것에 있어요. 상황이 내 삶에 영향을 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로 씨름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끝을 맺힙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왜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 아세요? 복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둘 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상전, 즉 주인에 대한, 이 종에 대한 주권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면서도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을 구축해가는 일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가정은 믿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불협화한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짓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이미 그대로 받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삭히겠습니까? 무엇으로 기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 주간을 맞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얘기했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를 잃어버릴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어버이 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을 끌어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주어진 것에 충분한 감사를 누릴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간직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대로 내 상황이 어떻다고 하여도 그 말씀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는 기쁜 마음을,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질문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께 하듯 그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 하듯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떠올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 별것 아닌 그 갚을 수 있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